오늘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반대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인사하실 때 웃으시는 모습이 참 좋아요. 한국 아이가 똑같이 생활을 해도 한국에서 큰 아이하고 미국에서 큰 아이하고 또 유럽에서 큰 아이하고 또 오스트리아 가서 큰 아이하고 얼굴 모양이 좀 다른 걸 여러분 아시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견해를 내놔요. 뭐 음식 때문이다. 그런데 저는 음식 때문이라는 것보다도 이 견해가 훨씬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얼굴 근육 때문이랍니다. 얼굴 근육이 바뀌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파트에 다른 층에 사는 분이 함께 탔어요.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고 인사해버리면 괜찮을 텐데, 그죠? 인사를 하고 나면 괜찮은데 또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나를 봤다고 인사하지?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아파트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정해놓은 수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인사하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선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서 있으면 앞에 계신 분이 여자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저한테 느껴져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시니까, 목사라고 해도 요즘은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남자분이 계셔도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제가 괜히 그분 때문에 걱정스러워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서 있을 때마다 참 아쉽다. 우리 서로 좋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월이 하수상해서 옆집의 아저씨도 못 믿는 세상이 됐으니, 그런데 우리는 성도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앉았는데 저는요, 여러분하고 앉을 때마다 상처받아요. 식당에 가면 제 앞에 똥이 묻었나 겨가 묻었나 도무지 제 앞에는 안 오려고 멀찍이 가시고, 권사님이 가세요, 장로님이 가세요. 그러면 저는 누가 오실라나. 어쩌다가 등 때밀려가지고 제 앞에 와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 십자가로도 진 것처럼 고난스럽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걸 보고 밥을 먹는 저도 십자가를 진 것 같아요. 어려우신가 봐요. 하긴 어렵죠. 저도 지금이야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본교의 목사님들을 뵈면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가지만, 그때는 저도 그랬어요. 성대시장에서 김희태 목사님 나타나면 돌아갔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걸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등에 떠밀렸건 어쨌건 제 옆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만약에 누가 앉으려고 하셨다가 분명히 앉으려고 했는데 달리 생각하고 자리를 바꾸셨겠죠. 앞으로 간다거나 뒤로 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서운할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이 있고, 우리 믿음의 이웃 사촌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너희 형제보다 이웃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우리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형제에게 받지 못하는 위로를 목장의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 중직들에게, 또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받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큰 흐름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가 먼저 사랑하세요.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네가 먼저 사랑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하고 하는 말을 듣는 것과 네가 먼저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다르죠.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이건요 괜찮아요, 들을만해요. 그런데 네가 먼저 사랑하세요, 이건 제가 시켜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죄송스럽고 마음이 그다지 기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의 내용은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 내 것 되고 하나님의 소유 내 것 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 내 것 되는 역사를 우리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무엇라 표현하는가 하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잖아요. 이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을 때요,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까? 안 떠나셔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에게 떠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에게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요, 도무지 주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제가 끊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느끼지 못하실 때가 있으셨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충만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젖줄기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무력해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끌고 와서 요한복음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을 끌고 와서 해석을 한 것이고, 본문에 있는 흐름대로 가자면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 주님 설명하시느냐, 이걸 설명하실 때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셔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아들을 보면 힘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강력한 손으로 아들을 보호해줘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개 아버지의 손을 생각하면요, 콧등이 찡해집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신 사랑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제자들이 그 사랑을 알아챘나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헤아려 줘서 자녀들을 사랑하나요? 자녀들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광고 시간에 좀 특별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광고를 할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식당 봉사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식당 봉사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이는 만큼 중요한 게요, 여러분의 육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장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고, 제가 주일날 가끔 2부 예배 전에, 때로는 1부 예배 전에 가서 한번 둘러봐요. 둘러볼 때요,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열심히 식사하신 다음에 오늘은 국이 왜 이렇게 짜? 오늘은 왜 이렇게 싱거워? 그 말씀을 무슨 우리가 돈 주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은요, 참 죄송합니다. 제 집에서도 힘드신 어르신들은 앉아서 식사를 하시도록 대접을 하는 게, 그게 사람된 도리인데, 우리 권사님들과 나이 많으신 남자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봉사하신다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어다닐 때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복대를 하고 와서 봉사할 때 참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두 마음이 제가 매주 식당을 가서 볼 때마다 함께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상의를 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식당 졸업하시게 해드리면 어떻습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봉사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는 것 때문에 목장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또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는데, 그걸 하시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수고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해낸 방법이 식당 봉사팀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식당 봉사팀은 식당만 전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식당만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목장 모임을 언제 해요? 토요일날 하시면 돼요. 때로는 평일날 모여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봉사하실 분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식당의 모든 것을 맡아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주의 몸을 섬겨주실 분들을 교회에서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마음에 결정하시고 그리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요, 식당에서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몸에 건강을 주신 분들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분들, 남성도 괜찮고 여성도 괜찮고 헌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할 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늘 평생에 걸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헌신할 때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이것에 대한 광고는 자세하게 드리겠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의 가장 최고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었구나, 이런 사랑이었구나.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전제가 먼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계명은 아멘.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서로 해야 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은 그건 본능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애를 써야 하잖아요. 부모에게는 본능인데요, 자녀에게는요, 노력을 해야 부모 사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하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너 고등학교 졸업했으니 용돈을 아껴서 엄마와 아버지의 생일에 너 선물 준비해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그마한 사랑을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줄 때 부모가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합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더 큰 게 내려가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원들에게, 또 권사님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에게,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사랑을 다시 돌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랑은요, 계속해서 부메랑이 돼서 점점 더 크게 돌아갑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계명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또 특별한 선포를 하시는데요,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종에서 친구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종이나 친구나 순종하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 잠깐 이리 와볼래요? 우리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존재 면에서 같으니까 우리 함께 같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감생심,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이지, 그분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세요. 그러면 종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게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종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친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요,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요, 종은 맹목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요, 일을 시킬 때 구체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해주지 않아요. 하라고 시키면 끝이에요. 친구에게는요, 흉금을 털어놓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알려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주님을 떠날 거예요, 잠시 후에.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달려갑니다. 이 그림이요, 구약에서부터 보여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과 거니셔요. 아담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담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생물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타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시고 한쪽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려고 준비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전에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이렇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알려주셔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나가시기 전에 서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길 수 있겠냐? 말해주자.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 50은요, 45는요, 40은요, 30은요, 20은요, 10은요, 이런 감히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들에게만 끝나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것은 제자들만 끝이 나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아울러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조그만 머리에 담을 길이 없는 것들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자녀가 좀 장성해서 이제 그 아이와 가정의 미래와 또 가족의 대소사를 의논해 줄 때에 그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알려줍니까? 감당할 것만 공개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 이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앞으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친구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때 새롭게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친구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시도를 포기하고 한번 시도했다가 넘어져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친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을요, 권면한다거나 요청하는 어투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절대 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은요, 명령으로 선포하십니다.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야 모두가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젊은이들은요, 성경의 진리가 명령형으로 선포되면요, 반감을 가집니다. 그건 젊은이들에게 있는 방골 기질 때문이에요. 그건 제가 청년부에서 나눌 것이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던 일도 멍석 깔아놓으면 하기 싫어진다. 내가 열심히 하던 일도 누군가 여기서 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날 시켜? 그런데 성경이 명령해요. 그러면요, 반감이 생겨요. 반감이 생기는 것은요, 밑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존경하고 그분과 함께 일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롤 모델로, 내 본보기로 삼고 있는 분이 만약에 이걸 좀 해줄랍니까? 그렇게 부탁하면 어떡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것은요, 밑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이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서로 신뢰합니다. 때로 친구 사이에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친구인데 영영 담쌌습니까? 친구니까 다시 가서 화해하고 다시 만나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는 증거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반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은요, 친구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종으로 주님과 만나십니까? 아니면 친구로 만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이 친구의 만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사랑의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 스스로 본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오해할까 봐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은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 어떤 열매냐? 서로 사랑해라.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할 힘을 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으면 괜찮지, 교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 흙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이요, 하아담이요, 그 티끌이에요. 그걸 사람이란 말로 번역했는데 사람도요,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꽤 괜찮게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따라하셔요. 나는 원래 죽은 자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나는 원래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서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무슨 일을 했다고 이게 자랑할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고귀한 일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대단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사랑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사랑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차가 필요해서 친구의 차를 빌렸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이건 내 차야,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에게 사랑의 메아리만 나에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때로는 돌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창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르셨더니 돌이 날아와요.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르셨더니 창이 날아와요. 사랑한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채찍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 알은 제자들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님만 붙잡고 주님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성도에게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요, 당연히 저쪽에서 사랑의 메아리가 날아오지 않아요. 때로는 돌도 날아오고요, 때로는 창도 날아오고 심지어는요 채찍도 날아옵니다. 그런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의 그 계명을 붙잡고, 왜요?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메아리가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이게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요, 삶의 현장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주의 명령이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요, 자기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 해롭게 하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구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데요, 또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게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한 것 이루어지는 것은요, 제자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이가 다가와서 뭘 요청해요. 그런데 옆집 아이예요.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줘요. 그런데 좀 부당한 요구를 해도 내 자녀가 나에게 와서 뭘 요구해요. 그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줘요. 왜 들어줘요? 내 자녀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4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올 때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감사밖에는 없다, 그 말이지요. 제자들이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불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명령하시는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라 하세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죠?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죠?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껴보신 적이 없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과 함께 회개의 눈물입니다. 기쁜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난데 감사가 돼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머리로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시면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은요, 어디냐? 여기가 먹먹해져 오고요, 여기서 기쁨과 함께 감사와 함께 회개가 나오고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지식이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요, 아직 주님 사랑 못 깨달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여기가 울려요. 여기가 울려본 적이 없다면요, 아직 우리 주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가 날 사랑하시지, 아빠가 날 사랑하시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녀석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어떤 녀석은 효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젊었을 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녀석들이 효자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얼마나 어머님과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는지 여기로 안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요.
그런데 늘 자기가 잘해서 부모님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좋아해 주는 줄 알고 살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본 적이 없는 자녀는요, 거의 감격스러운 효도를 부모에게 잘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울려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찢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모두에게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본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가십시다. 사랑이라. 사랑의 본능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사랑을 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본능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고,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셔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명령 순종하는 것인데요, 주의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친구로 드러납니다. 친구에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고백과는 또 다른 무게로 고백하십시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반대에 손을 잡고, 남자와 여자면 그저 눈빛만 교환하시고, 부부끼리는 손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랑하십시다. 먼저 사랑할 때 사랑의 메아리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돌이 날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창이 날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채찍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두커니 맞고 있으면 안 돼요. 피하면 됩니다. 돌 날아오는데 거기 왜 맞고 우두커니 서 있어요? 피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도 하나님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어요? 얼마나 많은 창을 던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채찍을 주님에게 던졌습니까? 그런데 주님 날 사랑하셔서 우리 지금 그것에 감격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제가 감격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 우리대로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사랑함이 가득 넘쳐 천국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